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으로 큰아들의 돼지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거의 1년에 한 번은 꼬박 나누는 말씀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1년에 한두 번은 꼬박 나눕니다. 아니, 한 본문,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그 1년에 한두 번을 꼬박 나눌까 싶지만, 뭐 전 늘 그렇지만, 한 얘기 또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멋진, 그러나 너무나 은혜로운 비유가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않은 게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진짜 아는지 묻고, 그리고 진짜 보이는지 묻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지 묻고, 진짜 회개하는지 묻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보고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못 보고 살았는지 또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비유를 그래도 이제 잠깐 정리를 하자면, 부잣집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작은 아들이, 어차피 나누어 줄 유산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쓰다가 금세 망해가지고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그가 남의 집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다가 그 돼지가 먹는 열매,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힘들어 하다가 그 돼지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그 아버지가 어딜 돌아와 이놈 새끼야 하면서 내쫓은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구나 하면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를 안고 오늘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였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이제 그 형 맏아들, 큰아들이 이 밭에서 일 열심히 하다가 집에 오니까 집에서 갑자기 잔치 벌어지는 소리가 들리니 들어가지 않고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만저만해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갑자기 이제 뚜껑이 열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는 되죠? 큰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죠. 큰아들의 마음이 우리가 저러고 그냥 다 이렇게 좋게 지내면 되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죠. 지금 이 상황에서 좋게 지낼 상황이 아니죠, 지금. 저 큰아들 입장에서. 자, 근데 오늘은 왜 큰아들의 돼지우리가 제목일까? 여러분, 오늘 이 큰아들의 분노는, 큰아들의 분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가 나왔을 때 아버지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저놈 자식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서 말아먹고 와서 빈털터리가 돼서 그것도 뭐 좋은 데 쓴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지 놀 거 다 놀다가 왔는데, 나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네. 나에게는 지금까지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으면서 쟤를 위해서는 그 살찐 송아지, 아니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아끼시면서 저 나쁜 놈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 이제 이렇게 분노를 하죠. 자, 우리가 흔히 요즘 이 시대에 좋아하는 팩트 체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정말 이 큰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받았을까요? 자, 15장 12절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이 저 위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중에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큰아들도 줬어요. 큰아들도 받았다고. 정확하게 나와요. 큰아들도 받았다고. 예, 원문 성경에도 큰아들도 받았다고 나와요. 아버지는 그 재산을 각각 나눠 주었어요. 큰아들도 받았습니다. 자, 그럼 큰아들은 다 받아놓고 왜 안 받았다고 그럴까요? 오늘 심지어 여기 제일 밑에 31절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심지어 아버지는요 큰아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 줬어. 각각 나눠주고, 너는 또 지금까지 나랑 함께 살았으니 난 너한테 다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놈의 큰아들은 왜 안 받았다고 그럴까요? 다 받아놓고.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교회에서 아마 1년 동안 한 300번쯤 읽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은 야 이것 먹고 떨어져가 아니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린 다 받았어요. 우린 다 받았어요. 독생자 아들의 피까지 포함해 피를 비롯해서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한테 뭐 따지고 있냐면 뭘 따지고 있냐면 염소 새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염소 새끼 어디 갔냐고. 왜 나한테 염소 새끼 그거를 그토록 외치고 있는데 왜 염소 새끼 해결 안 하시냐. 큰아들은 다 받았어요. 근데 지금 염소 새끼와 살찐 송아지 비교하면서 나는 염소 새끼도 안 줬는데 저놈의 새끼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의 피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아니 염소 새끼 어떻게 하실랍니까? 왜 저놈의 새끼한테 살찐 송아지 주면서 내 염소 새끼 한 마리는 왜 해결 안 하십니까? 라고 하고 사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큰아들은 왜 그러고 우리는 왜 그러고 살까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딱딱 주기를 바랍니까? 결국엔 그 말의 핵심은 뭐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타이밍. 그러면 나한테 주시는 분이 왕입니까? 내가 왕입니까? 이 말의 답은 결국엔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고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지만 나는 안 받았다고 하는 건 결국엔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대장이라는 뜻이죠. 결국 염소 새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대장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큰아들의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의 대부분의 말씀은 결국엔 많은 또 서신 심지어 이 신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더 많죠. 어떻게? 당연히 더 많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 큰아들 같은 길을 가는 우리들을 보면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피곤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피곤해요. 큰아들 같이 살면 피곤합니다. 밭에서 일도 열심히 해야지, 아버지 명을 어김도 없어야지, 그냥 염소 새끼 한다 때문에 정정긍긍 해야지, 저기서 살찐 송아지가 잡고 있으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그거 해결해 가야지, 내일 또 할 밭일은 또 여전히 막 눈 뜨면 또 밭에 나가서 소치고 양치고 막 농사해야지. 근데 또 염소 새끼 문제는 해결도 안 돼 있지. 근데 저놈 새끼는 살찐 송아지 잡아먹고 있지. 이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게. 이게 피곤해요. 이 큰아들이 날카롭고 피곤해요. 하죠. 염소 새끼 한 마리로 분노하고 돌아온 동생놈 때문에 짜증나고 우유부단하고 맥없는 아버지에게 분노하죠. 그 적나라한 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볼까요? 좀 잘 안 나오지만 집에 가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찾아보십시오.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저는 그림을 딱 이제 화면 좀 제 방에 이렇게 모니터 좀 큰 모니터에 이렇게 띄워놓고 한참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지금 탕자가 보이시죠? 탕자는 뒤통수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보이시죠? 큰아들이 보입니까? 큰아들은 이쪽에서 딱 서 있는 가장 키 큰 사람이 큰아들이죠. 이 큰아들을 보면 어떤 자세입니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아버지나 탕자를 향하여 두 손을 뻗을 마음 없이 두 손을 꼭 모으고 있고, 그리고 그 눈은 어떤 눈이냐? 여러분 참 이게 렘브란트 저는 화가 잘 모르지만 이 렘브란트 정말 렘브란트뿐만 아니라 정말 천재인 거죠. 이런 작가들은 정말 천재예요. 이게 옆모습을 그렸으니까 눈동자를 하나밖에 안 그렸을 거 아니야. 그죠? 옆모습이니까 얼굴 전체가 아니라 옆모습만 보였잖아. 이 옆모습에 모든 게 담겨 있어. 정말 나중에 이게 집에 가서 컴퓨터 화면으로 크게 한번 보세요. 옆모습에 눈동자 하나만 보였는데 그 모든 게 담겨 있는 게 어떤 눈동자처럼 어떤 모습처럼 보이느냐?
자기 눈앞에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다 틀린 거야. 이건 다 틀렸다 이거야.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게 다 틀린 거야. 동생도 틀렸고 아버지도 틀렸고 나는 여전히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내일 또 밭에 나가서 나는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이 중에 사실은 여러분 지금 저 탕자는 뒷모습만 봐도 아주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가 보여요. 아버지도 빨간 망토를 입고 있고 큰 아들은 막 빨간 망토 입고 막 머리에 뭐 이렇게 저 도련님 모자까지 쓰고 있고 아주 그냥 폼나게 서 있는데 이 탕자는 아주 그냥 진짜 상거지꼴로 막 신발도 하나 벗겨져 가지고 샌들 질질 끌고 오다가 신발도 하나 벗겨졌고요. 완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머리도 빡빡 깎아 가지고 지금 완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엎드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보면 탕자의 눈은 안 보이지만 가장 피곤한 사람이 바로 저 큰아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참 피곤해요. 짜증나고 피곤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도 머릿속에 뭐 생각한다고요? 염소 새끼 생각하고 내일 밭일 생각하고 내일 소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 이 이야기에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슬픈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의 표현에 따르면 이 아버지는 평소에 굉장히 절약하는 양반 같죠.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좀 아끼는 분이야. 원래 그래야 부자로 사는 거야.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아끼는 분인데 근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잖아. 그러면 이 집에 얼마나 큰 잔치인지 이해가 되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아끼는 판에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집안에 유례가 없는 잔치가 벌어졌어. 근데 유일하게 이 큰아들만이 그 잔치를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어. 이 비극이죠, 비극. 아버지가 막은 게 아니라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하죠. 근데 이 큰아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안 들어가죠. 큰아들이 스스로 자신을 막아 세워요.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진 유례가 없는 그 잔치에 큰아들을 지 스스로 자신을 막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피곤하고 짜증나고 분노는 치밀어 오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염소 새끼는 여전히 문제고 내일 밭일은 여전히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큰아들의 모습을 보시면 큰아들은 지금 그것만 보여요. 동생놈이 보이고 염소 새끼 보이고 뒷방에 꼰대 같은 아버지가 보여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다 틀려버렸어. 그리고 뒤통수에는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 그거 지금 쌓아놓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봐야 할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거에 매몰돼서 진짜 봐야 할 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봐야 하느냐? 탕자에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탕자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어요. 마음껏 살았어요. 마음껏 살아서 정말 아주 미치고 펄쩍 뛰게 마음껏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딱 둘러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돼지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정말 폼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가 돼지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우리 제가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냥 하는 말 속에는 돼지우리란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돼지우리는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입니까? 돼지우리. 첫째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오해하지 말 것. 특별히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돼지우리가 어떤 곳이냐, 어떤 곳으로 오해하기 쉬우냐. 우리의 실종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망하고 아프고 실패한 곳이 돼지우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왜 탕자가 저렇게 돼지우리 폼나게 살다가 망해가지고 돼지우리 안에 처박혔으니 망했어. 인생이 실패했어. 그래서 돼지우리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건 돼지우리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돼지우리가 아니에요. 망하고 아프고 실패하면 돼지우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부터 먼저 말하자면 돼지우리는요, 주님이 없는 게 돼지우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럼 삭개오를 볼까요? 삭개오 인생이 망했습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세리 중에서 캡틴이었어요. 세리 장이 셰프라고 하죠. 셰프라고 하나요? 치프라고 하죠. 세리 장이었어요. 세리 장이었어. 그는 돈이 많았어요. 그가 망했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알았어요. 뭘 알았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구나.
그게 돼지우리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탕자가 만약에 그러니까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으니 이게 돼지우리가, 그래서 돼지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한테 먹을 거 줄 수 있는 다른 돼지우리 찾아가면 돼. 사실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어디는 가면 안 돼. 아버지 집엔 가면 안 되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는 훨씬 그 부자 간의 관계가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그 가족 관계가 굉장히 남다르죠. 만약에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죽은 셈 치고 나한테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줄 유산이 있으니까 그 유산을 나에게 달라고,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말하면 그거는 아버지 죽인 거와 같다는 거야. 탕자는 아버지 죽이고 간 거야. 그러면 탕자가 망했네? 그럼 어디든 가면 안 돼. 세상에 다른 돼지우리는 다 찾아다녀도 어디든 가면 안 돼? 아버지에게 가면 안 돼, 사실은. 절대 아버지에게만큼은 가면 안 돼. 근데 탕자가 뭘 아느냐? 다른 돼지우리 찾아갈 생각을 안 해요, 이 탕자가. 그러니까 돼지우리가 그 물리적인 돼지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냥 망해서 먹을 게 없는, 어디서 먹고 살 것 같으면 다른 데 가서 먹고 살아야지. 다른 데 가서 종로를 타면서 먹고 살면 돼. 근데 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는 가면 안 되는데 왜 가는 거야? 진짜 돼지우리는 뭐냐? 먹고 살 게 없어진 망한 게 돼지우리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는 게 돼지우리인 거예요. 그러면 유일한 해결점이 뭐냐?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그곳에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탕자의 돼지우리는요, 언제부터 돼지우리냐? 아버지 가슴에 대 못 받고 뒤돌아서서 나올 때 돼지우리가 시작됐어요. 근데 탕자는 그걸 못 봤지. 자기가 돼지우리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못 봤지. 근데 물리적인 돼지우리 안에 처박히고 나서야 뭐가 보이느냐? 내 인생에 아버지만이 주인이신데, 주님만이 주인이신데 내가 돼지우리 안에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탕자는 돼지우리 안에서 제대로 보였어요. 자기가 얼마나 주님 없이 살았는지. 그리고 진짜 자기의 돼지우리가 보였어요. 냄새나는 꾸정물이 있는 돼지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없는 그곳. 내 인생에는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없는 인생. 나는 돼지우리가 그 아버지 집에서 떠나올 때 돼지우리가 시작됐구나. 그게 그 구정물의 한복판에서 보이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 인생엔 주님이 계셔야 하는구나. 주님 밖에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살아갈 길이에요. 먹고 사는 일은 다른 돼지우리 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실패한 게 돼지우리가 아니라고. 실패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재기하면 돼. 직장에서 오늘 취업에 잠깐 실패했어? 내년에 다시 하면 돼.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탕자가 그러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갔어. 지금 호랑방탕하게 해서 망했네? 반대로 생각해볼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 한 30배로 뻥튀기 해갖고 금이환영했어. 그럼 되는 겁니까? 그럼 탕자가 아니야? 그러면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돼지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진짜 주님이 없는 게 돼지우리예요. 여러분, 이 탕자가 그 돼지우리를 깨닫고 아버지 집에 가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에 다른 데는 다 다시 들릴 수 있어도 아버지 집만큼은 가면 안 돼. 지가 아버지 죽이고 나왔는데 어딜 또 가. 근데 반대로 돼지우리를 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집으로밖에는 갈 데가 없구나를 아는 거야. 근데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가기가 정말 어렵지. 근데 저기를 가야만 돼. 그러면 이 탕자가 지금 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이 탕자의 귀향길이 얼마나 빡센 길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찬양 믿음 다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 힘 다하여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해 주님께 가는 거예요. 쉬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쉬운 길 아니에요. 쉬운 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만이 답이에요. 그게 답이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니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마땅한 게 힘이에요. 마땅한 게. 아무리 어려워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 그게 힘인 거예요. 마땅한 일이 힘인 거예요. 우리의 취미생활은 힘이 될 수 없어. 근데 이걸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럼 힘인 거예요. 아버지 집에만큼은 갈 수가 없어. 아버지 죽이고 나오는데 어딜 가. 근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그것밖에는 마땅한 일이 없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마땅한 길이기에 믿음 다하여 힘 다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은 가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딜 가냐고. 거기만은 가지 말라고. 온 힘을 짜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삭개오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가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들른 곳이 이제 저 여리고죠. 여리고. 그 여리고에서 이제 삭개오를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이렇게 복음서 전체를 이렇게 앞뒤좌우로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1대1로 만나주신 마지막 사람처럼 보여요. 성경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삭개오를 예루살렘에 가서는 1대1로 만나신 경우가 없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1대1로 만나주신 사람으로 이 삭개오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죠. 삭개오가 뭘 봤다고요? 삭개오가 돼지우리를 본 거예요. 자기 인생의 돼지우리. 자기는 망하지 않았는데, 부자였는데 뭐 그래도 주님이 없기에 돼지우리가 보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게 쉬운 길입니까? 아니,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자체도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가 여리고에서 어떤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는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는 저 죄인이란 취급받는데, 그럼 나이도 꽤 있었겠죠. 세리장이니까 나이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의 목수, 나사렛 목수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있는 뽕나무로 올라간다? 온 힘을 다해 올라가는 겁니다. 왜 올라가요? 돼지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주님이 없는 삶이 돼지우리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나는 돈이 많지만 주님이 없으면, 나는 돈이 엄청 많지만 주님이 없으면 그게 돼지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힘을 다해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즉 돼지우리는 내가 주님이 없는 곳이 돼지우리고, 또 주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 주님 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돌아가는 기회를 주는 곳,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곳, 그것이 돼지우리죠. 중요한 건 그 돼지우리가 보여야 해요. 근데 삭개오는 봤어요. 탕자는 뒤돌아서서 나갈 땐 못 보였지만 우정물 속에 들어가니 그 자기의 돼지우리가 보였다는 것이죠. 큰아들은 그걸 봐야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뭘 봐야 합니까? 이 탕자의 귀양, 이 그림 속에서 그건 지금 자기가 보는 건 뭐예요? 염소 새끼 보고, 내일 해야 할 밭일 생각나고, 저 못돼 먹은 동생놈 보이고, 나를 그냥 짜증나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뒷방 꼰대가 보이고, 그것만 보여요 지금. 근데 탕자가 진짜 봐야 할 건 뭐냐? 저 빨간 망토 입고서 자기가 폼나게 서 있지만,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서 있지만, 모든 것이 틀렸다고 말하고, 모든 것이 틀렸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뭐가 보여야 합니까? 자기의 돼지우리가 보여야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 모습 속에서 돼지우리가 보일까요? 큰아들이 자기 돼지우리가 보일까요? 아버지 없는 인생, 주님 없는 인생이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초반에 물어보자고 한 겁니다. 뭐 제가 지금 이 얘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돼지우리가 보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림을 보면서 탕자의 돼지우리도 보이고, 이제 큰아들의 돼지우리도 보입니다. 나의 돼지우리는 보이십니까? 탕자처럼 큰아들도 돼지우리가 보이고, 아,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명을 어긴 것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오늘도 이 잔치가 벌어지기 전까지 나는 밭에서 죽으라고 일하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는 없었구나. 정말로 내가 주인 노릇 해먹고, 내가 아버지는 뒷방 꼰대 취급했구나. 내 하나님을 뒷방 꼰대 취급했구나. 그 돼지우리가 보이십니까? 그게 보여야 되는데 말이죠. 큰아들이 그게 보이면, 지금 오늘 본문은 아시겠죠? 열린 결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열린 결말입니다. 뭐 큰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뭐 비유니까요. 뭐 이건 뭐 예수님이 하신 비유니까요. 뭐 당연히 뭐 결론은 없겠지만, 결론을 우리한테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돼지우리가, 나의 돼지우리가 보이십니까? 우린 큰아들의 돼지우리까지 너무 잘 보이잖아요. 이제
내 돼지우리가 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너무나 단순하게 회개하죠.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종이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말하려고 갔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입을 틀어막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들이, 이 작은 아들이 시나리오,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회개해야 되겠다, 이 회개의 마음으로 막 엄청 회개의 마음을 싸질머지고 갔어. 그럴 수 있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지. 근데 그 회개의 고백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 내가 정말로 아버지께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난 이제 아들도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데 입을 틀어막더니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옷을 갖다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때려잡죠. 여러분, 탕자의 회개를 보면 죄에 비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나갔는데 그 죄에 비해서 회개와 용납이 너무 단순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밧세바에게 유혹이 돼서 어쨌든 그 밧세바와 하룻밤을 치르고 나서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임신 사실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야비하고 성경의 역사 속에 이런 사람이 없죠. 이렇게 죄인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야비한 죄인이 없죠. 다윗 같은. 다윗이 그런 야비하고 아주 잔인하고 야비하죠.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분명히 죄를 들추어내시고, 그랬더니 이 다윗이 뭘 알아요? 자기의 돼지우리가 확 보이는 거지. 자기가 얼마나 돼지우리였는지 확 보이는 거예요. 그는 왕관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돼지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없었거든. 밧세바하고의 사건을 치르는 동안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었어. 매번 예배드리고 매번 아마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겠지. 하나님의 명을 어김이 없었겠지. 오늘도 성실했겠지. 근데 돼지우리야. 왜? 하나님이 없었거든. 그걸 나단이 보이게 해준 거야. 선지자 나단이 와서 네 돼지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다윗의 눈이 커졌죠. 자신의 돼지우리가 보였어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합니까? 아들을 살려달라고. 저 밧세바의 뱃속에 잉태된 아기를 살려달라고 간구하죠. 아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러면 애가 뭔 죄가 있습니까? 나를 데려가십시오 할 만큼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기를 살려주세요. 데려가세요. 데려가시죠. 자, 여기 우리 그래도 저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윗의 입장이야. 죄는 지었어. 잔인하고 야비한 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해. 근데 내 아들,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막 기도해.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데려가셨네. 할 수 없네. 뭐 이제부터 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렇게 될까? 다윗은 이제 확 죽어버려야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아의 죄와 그 우리아를 죽인 죄와 밧세바하고 잉태한 죄, 이게요 100주 대낮에 다 드러났어요. 지금 그가 혼자 가서 암살한 게 아니잖아요. 요압 장군 통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아를 죽어버렸다고. 작전을 통해서 100주 대낮에 벌어진 일이에요. 밧세바의 아기가 누구인지 다 알아. 사람들은. 왕이 어떻게 몰래 가가지고 여자를 임신시켜. 말도 안 되지. 다 알아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그 모든 야비하고 잔인한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났고, 그 와중에 그 애만큼만 살려달라고 했는데 애까지 데려가셨어. 하나님이. 다윗은 정말 접신물에 코를 박아야죠. 근데 신기한 건 다윗이 툭툭 털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신기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우린 그렇게 못 살겠죠. 그래서 우린 다윗이 아니야. 다윗이 정말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또 삼자 입장에서 좀 이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쳐다보자면, 다윗의 그 야비하고 엄청 잔인한 아주 그 치졸한 그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쉽게 받아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윗이 어쩌면 이 다윗이 아기를 잃었잖아요. 아기를만 잃은 게 아닙니다. 사실 아기를 잃었고, 그는 평생 전쟁터에서
삶과 죽음이 오가는 곳에서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고,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아보고 싶어서 뭘 하려고 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아주 자기 인생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도 막아버리셨어. 네 짓지 마. 니는 안 해. 니는 아니야. 네가 짓는 성전은 내가 안 받아. 니는 짓지 마. 성전도 안 받아주시고. 그뿐입니까? 암논과 다말, 압살롬 그 사건을 아세요? 이복,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이 또 다른 자식, 딸을 성폭행하고, 이 누이의 진짜 배가 같은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이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것도 무슨 뭐 왕권을 위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어. 아주 성폭행하고 그 지저분한 일들이 다윗의 자식 안에서 벌어지죠. 그리고 그 일이 이어져서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돼요? 압살롬한테 쿠데타 당하죠.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윗이 그걸 정리를 못하죠. 왜? 자기가 전과자니까, 어떻게 보면. 밧세바를 범했거든. 그러니까 그 아들 암논과 다말이고 이 압살롬이 그걸 정리가 안 돼. 왜 그거 정리하려고 했다 보면 아버지나 똑바로 와서 잘하시라고 할 판이거든, 지금. 아버지가 지금 이 저질러 놓은 거 생각해 보시라고 할 판이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또 인생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갈구신 것 같죠. 이놈의 새끼 너 골탕 먹어봐라. 그래서 그냥 막 마지막까지 그냥 압살롬이 칼 들고서 쫓아오게 만드신 것 같죠. 다윗의 고백을 이제 두 가지 마지막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시편 6편 6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답니다. 여러분, 침상을 띄우려면 얼마나 많은 눈물이 필요하겠어요? 하루아침에 펑펑 흘리는 눈물로 되겠습니까? 다윗은 평생을 눈물로 살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았어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았어요. 눈물로 침상을 띄워낼 만큼 밤마다 울며 주님 앞에 회개했던 다윗이 시편 6편을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갈구시고, 그 갈굼당하는 다윗은 밤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용서를 빌고, 이게 지금 다윗과 하나님하고의 관계인 것 같습니까? 또 그러면 그렇지 않죠. 우리 몇 주 전에 봤죠. 우리 시편 23편 1절.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안 계셨던 그 돼지우리 같은 인생이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는 것,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인생을 주님은 세상 어디에 가든지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영혼에게, 인생이 회개할 때 주님은 평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과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 신비로운 관계였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밤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마치 돼지우리 하나에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오늘도 염소 새끼 걱정하고, 오늘도 저 살찐 송아지하고 비교하고, 오늘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고, 오늘도 경쟁하고 살고 욕심 부리고 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사람들 판단하고 살고, 하나님 뒷방 꼰대 취급하다가 혹시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이 밤에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평생 우리의 눈물로 침상을 띄워낼 만큼 주님 앞에 회개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 갈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우리의 선한 목자로 사자 앞에서 먼저 뛰어나가셔서 그 사자를 물리치시고, 곰의 발톱 앞에서 먼저 가셔서 그 곰을 처리해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의 힘이 된다고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돼지우리가 보이시기를, 오늘 나의 돼지우리가 보이시기를, 그리고 그 돼지우리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